예,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믿으니까 주님 하고 부르지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는데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고 판단이 돼야 믿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너무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이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 줬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 보내어진 자들, 이게 사도들이란 뜻이라 했죠.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히라보,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는 apostle, 그렇죠?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해서 뭐 발음이 영어랑 비슷하죠. 영어도 거기서 그냥 음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라틴어로는 미션이라 그래. 미션, 여러 번 들어보셨죠? 임무를 막 뛰고 어디를 갈 때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셔너리, 그러면은 미션을 지고 부여받고 어디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미셔너리라고 그러고 선교사, 그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해가지고 사도라고. 하여간 보내심을 받아서, 중요합니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일단 성경에 보면은 선교사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한 형제를 선교사로 안수해서 그를 보내도록 절차가 만들어져 있죠. 물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시골 뭐 아니면 멀리 적도 어디에 가서 정말 뭐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자. 자, 그래서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보냈으니까 선포했죠.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복음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들이라, 그죠?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반가운 소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게 사실 glad tidings, 우리가 복음이라는 내용이 복된 소식 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기쁨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란 거죠. 그렇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죄를 받아서 너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가 죄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 하는데 다른 분이 너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거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 그다음에 화평의 복음이란 말은 왜 화평이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드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셨으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얻은 축복은 로마서 5장 1절에 화평이죠. 하나님과 화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지니고 있다. 직역을 하면, 자,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탄식할 정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들의 모습이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정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니까 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다 전달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줬지만 누구든지 다 받은 것,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거부하였죠. 그래서 그 거부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따르면 참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이 자신의 메시아를 못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이제 다 기회가 주어졌다. 유대인들의 배교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아무도 안 믿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믿었다, 이게 초창기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전달 수단은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들음인데 들어야지 믿는데 말씀을 들어야 맞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죠. 오 그래 맞는 말이네 하고 믿는데 무엇을 듣는 거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17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믿음이 너무 약해요. 뭐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크게 할 수는 더 얻을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성경에 답이 있는데 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왜 안 듣고 딴 소리를 저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빵 잡수세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고 배고프다 그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안 듣고 왜 딴 소리를 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막 죽음이 두렵고 야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가 벌벌 떨고 있어. 당신 대신에 벌 다 받고 지옥까지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안 죽을 필요도 없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럼 믿지 말고 가세요. 방법이 없어. 그걸 어떻게 믿냐는데. 어떻게 믿긴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지 그러면. 엄마가 집에다 밥 차려놨다. 굶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 했더니 엄마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되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늘 말씀드리죠. 의자에 앉아 있잖아.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행사한 거예요. 왜?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지탱한다 그러니까 앉아 있지. 만약에 이거 중간에 부지직하고 무너져가지고 내 들이대갈통 들이박으면 어떡하나. 막 그 걱정하면 어떻게 앉아 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 13번 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그거 타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띵동 하면서 이제 자기 동네 알려주니까 다음에 내리면 되는데 가만 있어봐. 저게 혹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제 우리 12장 공부할 때 보면 나와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에다 행사하느냐? 돈에다가 수없이 많이 행사하고 있어 지금. 어머니가 한 말도 믿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것도 다 믿고 그다음 한글 이 어렵고 복잡한 거를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 다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거짓말장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 그랬는데도 안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과거에 안 믿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쉽게 믿은 건 아니죠. 마귀가 또 막 사람들 속이고 막 눈에 보여야 믿지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마귀가. 자 어쨌거나 17점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18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어.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거 시편을 인용했죠. 시편 19편 보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자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침에 해가 떠올라. 그렇죠? 지금 6,000년 동안 해가 떠올라. 매일 아침에 6,000년 동안 해가 떠올라.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야. 새벽에 아침에 햇볕처럼. 햇볕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캄캄한 죄악의 밤이 지나고 어둠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찬란하게 핏빛으로 쫙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근데 왜 핏빛이냐?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해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를 것이라. 두 번째 석양. 요즘에 보니까 그 뭐라 그래 그죠? 해가 지는 거를 석양이라 그러네. 석양을 보러 가는 걸 뭐라 그러는데? 노고를 보러 가나. 하여간 이 우리가 밤에 저녁에 햇볕 딱 칠 때 보면은 또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명소가 많어.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화성인가 어디에 가니까 거기가 이렇게 햇빛이 쫙 이렇게 지는 해지는 거 그게 그렇게 또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교제도 못했는데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무슨 뭐라 그러지 조개구이 난 평생 조개구이 처음 먹어봤네. 조개를 구워가지고 그거를 탁 먹으면서 되게 태양이 지는 그래서 내가 저게 이건 밥 먹을 기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물론 그게 나에게 혜택을 줬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즐겁게 막 밥 먹을 기분은 아니지. 어쨌거나 그렇죠. 6,000년 동안 해가 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 6,000년 동안 해가 떠올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성경에도 써놨어. 시편 19편에도 써놓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여러 번 얘기해놨어.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증거하라고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듣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들었은즉 죄송합니다.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태양이 다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딴 데로 가서 자꾸만 허튼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질투를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 얘기를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방인들,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노라 하되 이방인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일을.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 이제 우리에게 복이 와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은 그런 기회를 안 줬냐? 아니죠. 여기 써 있네요.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죠?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몇 번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죠. 예.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 배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마음이 완악해서. 자, 뭐라고 돼 있나? 로마서 2장에 써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느냐? 5절,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 안 하는 거죠.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햇빛을 태양을 통해서 아침에 재림, 저녁에 초림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여간 셀 수도 없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신 기적 한 개만 해도, 그죠? 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것, 근데 셀 수도 없이 다 바닷물이 다 있어도 못 적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거부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뭐 본인들이 뭐 이렇게 좀 미국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언약은 이렇게 조약은 체결하는데 요르단도 틈만 보고 배반하고 그냥 쏠라 그래. 북쪽에서 쏠라 그래. 남쪽에서 쏠라 그래. 이란이 쏠라 그래. 그냥 그다음에 전 세계 여론은 전부 반 이스라엘이야. 중국도 반대, 소련도 반대. 그냥 전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 법석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니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아, 우리나라는 6.25 때 그냥 갑자기 탱크 몰고 와서 뭐 이거는 하룻밤에 미사일을 5,000발을 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하룻밤에 5,000발을 쐈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쏴요. 지금 뉴스가 안 나서 그렇지 북쪽에서 레바논에서 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쏘고 뭐가 쏘고 또 저쪽에 있는 하여간 아랍에 있는 데서 가끔 가다가 툭툭툭툭 미사일이고 뭐 계속 쏴요. 그거 다 방어하면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론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들의 완악함을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2장에서 확인했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11장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됐어, 이제 끝이네, 끝.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나라의 장로 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끝.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쳐서 끝. 잘랐어, 이제 넌 끝이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다 누구에게로? 교회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은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대체 신학을 버젓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징계받고 있는 건데 다시 회복된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믿어야 옳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이제 11장에 써 있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 몽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야단치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90%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다 믿어요. 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도 없고 예수님 재림도 없고 이스라엘 회복도 없고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한 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성취된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800개 예언 중에서 그럼 초림 때까지 300개는 전부 다 문자적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뼈가 어그러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것도 다 맞고 다 일어났잖아. 그런데 재림 때 일어날 500개의 예언은 안 믿어. 이미 다 교회 시대에게 적용돼. 영적으로 적용하고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초림까지는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고 재림에 관한 예언은 문자적으로 안 믿고 영적으로만 믿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장로교에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엉터리로 아는 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가면은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4가지 여기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개인적 증거. 바울이 유대인이야. 근데 바울이 멀쩡히 구원받았어. 두 번째 역사적 증거. 이사야,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 하나님 남겨놓으셨다 그랬죠. 안 없어졌어. 싹 없어졌다. 멸절되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세 번째 세대적 증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질투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킨다 그랬죠. 네 번째 성경적 증거는 뭐냐?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신 약속을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영원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이스라엘은 안 없어지죠. 다시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11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일어나겠죠 이제. 자, 첫 번째.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끝났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내가 유대인인데 나 멀쩡히 구원받았는데 뭐가 끝나? 안 끝났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하신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엘리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배교해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우상 숭배했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다 배교하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4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너는 네가 보기에는 다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 마음을 아는데 마음에 나를 향해서 순수하게 순결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7,000명 아직도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주변. 아이고 제가 보니까 그냥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남겨놓았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얼핏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다 어디 숨겨놨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거겠죠. 자, 그래서 5절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니야. 다 배교하고 다 하나님 버리고 다 안 믿는 거 아니고 있어.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너무 쉽죠. 은혜하고 행위는 반대야. 은혜는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았어. 선물을. 호의를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 영생도 거저 주시고 구원도 거저 주신 거야. 믿음으로. 근데 행위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우리는 로마 3장에서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 아직도 행위 구원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7절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못 얻었어요.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결국 의를 쟁취 못했어. 왜?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받았어. 그래서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눈을 멀게 돼가지고 진리를 보질 못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으면 어차피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정론자들. 아니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버티면서 안 보겠다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러다 안 보겠다 그러고 들려주려다 안 듣겠다고 마음을 강팍해서 싫다고 하니까 뭐야. 하나님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강가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잡아 끌어다가. 그런데 입을 벌려서 죄송합니다. 입을 벌려서 물을 먹일 수는 없어. 강가까지 데리고 왔으면 지가 입을 벌려서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했으면 지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변명을 못한다 그랬다니까. 그게 정말 이 사람들 통탄할 거야. 변명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데 변명이 안 돼. 왜? 뭐 하나님 계신 것도 마음에 양심 주고 우주 만물 창조해서 양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알게 해줬어. 심심하면 오마이 갓 하고 막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뭐 밤낮 그러고 살더니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안 믿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법을 어기고 너라도 원하면 내가 새 예루살렘에 있게 해줄게.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동안 한 짓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옥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저는 지옥으로 갈게요. 그럴 거라는데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왜 그래요? 안 받아들이고 강팍하고 끝까지 버팅기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벌 주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놓은 자가 있다.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개인적인 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 예레미야도 이사야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무슨 증거냐? 세 번째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요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지혜가 숨겨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버팅기고 끝까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넘어졌어 이제. 그러면 그냥 그것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 대체합니다. 교회가 와서 이스라엘을 대체해 주세요 하고 대체하고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요 내 백성이 강팍한 자들을 회개시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이놈들은 질투가 많은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아버지 복을 저놈이 왜 다 가져가? 우리 아버지 복을 왜 저놈들이 다 가져가? 하면서 나중에 야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고단수죠. 얼마나 하나님이 간단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니네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을 줘서 아주 영적으로 축복을 줄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뭐야? 아니 우리 걸 왜 저놈들이 다 뺏어가? 막 그러더니 질투가 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뒤에 가서 뭐래?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며 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이 세상에 있다니 이러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도 뭐 당연히 감탄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냐? 자 넘어짐을 통해 구원에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복음이 넘어왔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자기들의 메시아인데 우리들의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로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야 될 일은 아니지만 고단수는 정말 고단수죠.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늘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잘 됐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방인은 더 축복을 받아도 더 잘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차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우리를 복 줬어 신난다 하고 너희가 폼 잡다가는 너희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너희도 잘려. 야 오리지널 올리브나무도 잘렸는데 너희 첫 붙여진 애들을 왜 안 자르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잘린다는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자 복음이 전 세계에 뭐예요? 킹제임 성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는데 이제 환란 즉 교회의 휴거가 점점 다가오고 위험한 때가 계속되고 드디어 때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조차 선교사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쳐다도 안 보고 다 안 믿어. 지금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 복음 전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열려 있질 않아요. 이거 다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안 믿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옛 아들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넌 참 비껴.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란 동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야. 매를 때리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7년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뭐야?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방법이 없다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축복받았어.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갈라졌는데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아들을 도와줬느냐, 내 백성을 도와줬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해가지고 그냥 축복을 더 받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축복이 이방인들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으니까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 이방인들이. 그래서 다 구원받고 다 축복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묘수예요, 묘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렇죠? 난 바둑을 모르지만 하여간 바둑 그렇게 하다 보면 고수들은 그냥 이상하게 두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이기더라고 꼭.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맞았다. 하나님이 맞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보여담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있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내가 이방인들의 서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라니.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괴롭다. 왜? 내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구원도 못 받고 비참하게 있는데 내 백성들이 미워하는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 내가 마음은 불편하지만 순종하면서 간다. 그렇죠?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기뻐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변화되면 내 백성들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믿자 하고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열심히 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임시로 버렸어. 그랬더니 세상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그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뼈에다 죽은 뼈에다가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간 복만큼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방인들은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설명을 하셨네요.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덩어리 이스라엘,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렇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안 믿었죠. 그 다음에 야생 올리브인 네가 이방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가지와 올리브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원래 있던 가지인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너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네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뿌리하고 밑둥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는 공급받아서 네가 잘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을지도.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는 공짜로 얻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공짜로 얻었는데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뿌리가 너를 공급하지 네가 뿌리를 공급하냐? 그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얕보면 안 돼.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 사람들이 잘려서 제가 접붙여졌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라고 할 텐데 옳도다. 말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이방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너희도 이방인들 국가들도 뻣뻣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너희도 꺾여. 그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어디 가도 예전처럼 전도지도 안 받아. 요즘에는 막 예수 믿으면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은 막 기독교 신자하면 아주 막 X치고요. 개독교라고 이름도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라고 붙여놨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진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방인들 너희들도 언젠가
내가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다 다 보내놨지만 너희들이 이제 까불면 선교사 다 돌아오라 그러면 끝이야. 이제 복음도 안 전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막바지죠. 막바지 지금. 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꺾이지 않을까? 잘리지 않을까? 조심하라. 분명히 얘기했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신가. 자신의 백성들이 강팍하게 구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네가 지금 선하심의 대상이 돼서 지금 잘 붙어 있지만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너희도 이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이 떠나간 너희도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 호세아서 6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칠칠 못하니까 그만두라는 거지 요즘에. 빨리 그만두지 왜 이런 짓을 하냐. 죄송합니다. 뚜껑을 열고 먹어야 되는데.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2000년 동안 매를 때리고 찢었죠. 우리를 낫게 하시라. 고쳐주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라. 이틀 뒤에 예수님 떠나가신 지 지금 2000년 가까우죠. 예수님이 아마 2030년쯤에 떠나셨을 텐데 지금 20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햇볕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암시하리라. 임하시리라. 아시다시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가뭄 때문에 모든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해가 찬란하게 비치는과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지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후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시는 선물이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뭐 기후재앙을 없앤다고 턱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이 눈에 쫙 도대체 중앙정부기구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첩보 모사드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뭐 멍청하죠. 진짜 정보는 여기 다 들어 있잖아. 이대로 이루어질 건데 엉뚱한 데 가서 정복했나 그래가지고 막 돈 들이고 막 별걸 다 하고 앉았어 지금. 별짓을 해도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안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맞는 거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아랍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하고 그래도 잘해주려고 이란이 막 공격하면 그래 우리는 좀 도와줄게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양으로 분류돼 가지고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제 잘 지켜보세요. 어떤 나라가 그러는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0 몇 절이에요? 23절. 지금 읽은 게 바로 그거네요. 23절 호세아서.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여지리니. 돌아가면 다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접붙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부활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요거는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체 아니야. 뼈만이 뼈가 잔뜩 쌓여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샥 그러니 갑자기 막 살이 돋아나고 막 살아나 버렸어. 이게 무슨 만화 영화냐?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만화 영화는 그 미리 보여주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화도 믿으면, 그죠? 만화 영화는 믿으면서 왜 실제로는 안 믿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자,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송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너는 원래 야생 올리브나무인데 좋은 올리브나무에다 접을 붙여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물며 본래 가지, 원래 좋은 올리브나무였다가 잘려진 애들은 얼마나 쉽게 접붙여지겠냐?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냐? 상식적으로 말 되죠.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원래 좋은 가지였어. 잘랐어. 그런데 야생도 갖다 붙였더니 막 아이고 막 잘 자라고 있어. 그러면 원래 붙어있던 걸 갖다 붙이면 더 잘 자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본성의 역행함에가 뭐냐. 요게 이제 번역의 조금 어려움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24절에 보니까 본성의 contrary to nature. 요 이제 그 뭐랄까 농사를 좀 알아야지 얘기가 돼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nature란 말은 두 가지 우리말로는 영어는 nature 하나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두 개로 하면 돼.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nature. 그렇죠? 자연 세계. 그런데 인간에게 자연적인 게 뭐예요? 그 인간의 심성, 인간의 인성, 인간성. 그건 네이처라 그래요. 그걸 휴먼 네이처라 그래요. 그 죄성이 있는 게 인간성은 죄성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죄를 몸에 달고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against nature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인간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자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럼 이 야생 올리브는 엘리면 뭐 이게 지금 내가 돌감나무다. 그렇죠? 이 돌감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감을 갖다 딱 접붙이면은 좋은 감이 나. 근데 여기는 지금 거꾸로 접을 붙였죠. 좋은 나무를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를 접붙였잖아요. 그러면 자연에서 사용하는 농법하고는 반대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나쁜 거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가지를 갖다가 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게 이 자연 세계에서의 접붙이는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좋은 올리브 나무를 자르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이방인을 갖다 접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복받게 했어.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것과는 반대죠. 그래서 본성을 거슬렀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세계와 정반대로 일어나는 게 많아.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뭐 이런 하여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연 세계하고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서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본성에 거슬다는 말은 뭐 어디서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번역을 본성이라고 해놓으니까 본성보다는 여기서는 뭐예요? 사실은 자연이죠. 자연 법칙과 달리 자연 법칙과는 반대로 너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 붙여가지고 복을 받은 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네이처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과 영어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게 이런 게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요번에 하여간 이걸 바로잡은 성경도 있다니까 하여간 좀 기대가 되는데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비슷한 얘기가 잠언에도 있어요. 잠언 4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4장에 가면은 23절 요거 이제 보시면요. 잠언 4장 23절 자 뭐라고 되나 보세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알듯 말듯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자, 여기 지금 왜 알듯 말듯 애매모호하냐? 생명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 생명. 그렇지. 자, 우선 두 가지인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하트가요. 영어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심장 또는 마음. 근데 단어는 영어는 한 개야. 근데 우리는 심장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 그렇죠? 빵은 심장에 좋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번역해야지. 빵은 마음에 좋으니라. 그럼 뭐 우울하면 빵 먹어야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트라고 하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physical heart, 심장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spiritual heart, 영적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죠. 요거는 제대로 번역을 해서 심장이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을 지켜라. 왜?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주제가. 여기서 갑자기 심장이 나올 리는 없겠지.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피잖아. 피.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7장에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죠.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내 심장을 지키라 해야지만 뒤에 생명의 근원하고 매치가 되겠죠. 왜? 피가 심장이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번역한 건 잘했어요. 자, 심장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통해. 왜? 심장에서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가 흘러나오잖아. 이해가 되죠? 근데 번역을 잠언이니까 여기는 심장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잘 번역을 했어요. 앞부분에서 마음을 지켜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발 맘 좀 잡아라 이놈아. 맘 좀 잡아 하고 우리 부모님도 맘 좀 잡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야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지.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갑자기 생명의 근원이 나오면 이거 피인데 피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인생의 문제. Issues of life. 인생의 이슈들. 요즘의 이슈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이슈. 결혼이 됐든 이혼이 됐든 전쟁이 됐든 모든 인생의 이슈는 다 어디서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야. 하마스 지도자 그놈 이름이 난 모르겠어요. 리푼지 뭐 이상한 놈인데 그 놈이 갑자기 그냥 미사일 쏴 하고 그냥 마음을 정해가지고 쏴라 그랬잖아. 그 다 쏴버렸잖아. 그러니까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또 마음에 결정해서 야 보복해. 그냥 폭격을 지금 막 한 달 동안 내리다 때려 부시잖아 지금. 그 마음 누가 마음 먹기 나름에 두 사람이 마음 먹기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천정조인지 그 뭐예요? 그 저기 라면이 이거 막 속인 그 사기꾼 맞나요? 천정조 이름이? 청종가 아이가 걔 보세요. 마음을 정하면 인생의 이혼이 됐던 결혼이 됐던 전쟁이 됐던 살인이 됐던 마약이 됐던 다 인생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이거야. 밤낮 마약만 생각하고 앉았어. 그럼 마약하는 거예요. 밤낮 도박만 생각하고 도박하는 거예요. 밤낮 주식만 생각하고 주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서 마음을 잡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을까요? 인간의 마음. 간단해요. 보여주면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스마트폰으로 폰으로 보여주든지 전철에서 광고로 보여주든지 길거리에서 광고로 보여주든지 뭘 자꾸 보여줘야 돼. 그 보면 뭐예요 인간은. 마음에 담아뒀다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인간이야. 요거를 조작해가지고 잘 이용해 먹는 놈들이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은 인간을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갖고 놀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이걸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하면 맞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왜? life가 우리말로는 생명 또는 인생이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어요? 인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죠. 인생은 얼마나 짧냐. 잠깐 나타났다는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게 인생 아니야. 인생 무상. 인생은 짧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잠언에도 시편에도 나오고 저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인생은 짧은 거 아니에요.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다 여러 번에. 근데 이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은 생명이 수증기라고?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영어 한 단어가 문맥에서 생명으로 쓰일 거냐 인생으로 쓰일 거냐, 똑같은 단어가 마음으로 쓸 거냐 심장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로. 그래서 아까도 이 본성에 거슬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해. 직역을 조금 의역을 하면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게 너희는 정반대로 붙여져서 이렇게 덕을 봤다. 이 얘기죠, 지금. 자, 그다음에 25절부터 좀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적인 주제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3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 3시 5분에 25절서부터 해서 오늘 1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